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라고 7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죠. 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하신 그것이 사랑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와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리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이런 곳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은혜, 살아보지 못한 땅이라고 할 수 있죠. 애굽 땅이 어떠했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물이 흐르고 밀이나 보리가 끊임없이 생산되는 그런 곳,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곳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11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라, 주의해라, 또 경계해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출애굽한 2세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1세대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 의한 실패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 대한 실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2세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해야 한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은 12절, 13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은혜, 헤세드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너무나 당연한 진리예요. 이거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해요. 잘 되길 원합니다. 형통하길 원해요. 뭔가 문제가 풀려지길 원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옛날 부흥 강사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다 아멘 하잖아요. 예,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순종하세요. 그러면.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요. 이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천대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12절과 13절.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릴 때에 그 은혜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거저 주신, 긍휼히 여겨서 거저 주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은 저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복을 받아 누릴 때에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뭡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4절 하반부에 이야기하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15절 전반부에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15절 하반부에 간조한 땅을 지날 때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16절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심으로 복을 주려 하신 하나님. 지금 12, 13, 14, 15, 16절까지는 1세대 이스라엘이 거쳤던 그러한 실패를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1세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광야의 여정을 걷는 동안에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도 내셨고 만나를 먹이셔서 그렇게 인도해 내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세대 이스라엘과 같이 그것을 제발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즉 잊어버리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1세대 이스라엘의 실패와 같은 실패를 똑같이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받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광야의 여정에서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신 거죠. 그러나 17절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것은 17절의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앞으로 2세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될 그들에 대한 경고예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결국 바벨론 포로까지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것에 대한 그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오늘 계속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계속 이 단어들을 쓰고 있잖아요. 잊지 않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 라고 11절에 그렇게 강조한 말씀, 그걸 또 반복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한다.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18절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계속 이스라엘의 실패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2세대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19절 말미에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도 이야기하셨고 1세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1세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신 것을 다시 확정시켜 주시는 겁니다. 역으로 2세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1세대 이스라엘을 통해서 증명해 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1세대가 경험했던 거예요.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멸망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멸망하리라는 것도 이미 1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2세대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삼가 주의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가나안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 멸망시키시는가, 어떻게 쫓아내시는가,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진멸. 그와 같이 망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라고 20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억해야지만이 죄를 범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늘 그렇게 가까이 해야 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삼가해야 한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삼가해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고. 그 중요한 것을 계속 해야죠. 매일, 매 순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겸손함을 드러내야 한다. 참 저 사람 좋아.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겸손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로서 겸손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점잖은 것도 그냥 점잖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인간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교만이다. 여러분, 교만함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19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멸망의 시작이고 멸망을 나타내죠. 교만은.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죠. 실패한 인생이 되게 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런 말씀이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는, 또 1세대 이스라엘의 삶이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더 큰 능력들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